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받았던 것들이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밥을 먹는 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또 누구와 같이 그 음식을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5장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똑같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들의 수군거리라는 것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 비난은 이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도 똑같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방했던 말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생명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자신의 그 존재의 가치는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구조의 체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창조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죠. 하나님은 그 타락한 사람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구조화시키면 창조, 타락, 회복, 재창조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의사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들의 어떤 병이 있든 어떤 치명적인 죽음의 그 죄를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의사로 그 모든 죄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그 생명 구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의사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이 1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죠. 지금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전체적인 이 분위기에 그래서 3절부터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3절부터 7절의 비유가 있고요. 이걸 목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비유가 있어요. 이 여인의 비유죠.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 1절, 2절의 상황에서 주님이 왜 그들과 특별히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는요,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100마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양의 숫자가 완벽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백성이라는 의미가 100명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완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냐라고 하는 이 반문처럼 목자는 반드시 그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즐기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같이 7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5장 7절이 이 비유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목자가 찾아낸 양을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목자의 수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양의 노력,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 양의 노력의 결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읽혀지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요한복음 10장을 잘 보시면 첫 번째가 10장 11절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관계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품꾼이 있고요. 돈과 상관없이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품꾼은 자기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을 품꾼이라고 한다면 선한 목자는 그 양과 뗄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관계, 그래서 생명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면 품꾼은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끝까지 싸워서 그 양을 지켜냅니다. 두 번째,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은요, 10장 3절에 목자는 그 양 각각의 이름을 부르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생명관계는 목적이 아니고요, 연합의 수단이지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생명관계라는 말은 인격, 어떻게 목자와 양이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그 각각의 양 한 마리는 100마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 동물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거, 개나 고양이나 양도 마찬가지고요. 그 누구에게는 그 양이나 개나 고양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름이 쿠쿠입니다. 여러분, 쿠쿠는 제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쿠키 앤드 크림이라는 의미로 흑백의 조합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개가 아니죠. 그냥 그게 고양이가 아닙니다. 그냥 그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있는 그런 양이 아니죠. 어쩌면 누구에게는 그냥 양이고 그냥 고양이고 개지만 누구에게는 이름이 있는 쿠쿠라는 이름의 생명관계입니다. 그럼 목자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따릅니다. 양은 목자를 앞서서 가지 않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왜 양은 이 목자의 길을 잃어버렸을까?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귀는 발달했지만 눈이 어둡다고 합니다.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도
그 양의 이치, 그의 양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양, 선한 목자에게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양의 특징은 뭐냐면 귀가 발달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목자가 찾아온 양을 예수님이 한 사람의 회개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이 마지막 어려운 순간에도 뭐 하기를 원하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가 목자의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찾아오는 것이 이 양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듣고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찾는 방법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거죠. 그 반응의 울음과 울부짖음의 그것이 회개의 증표입니다. 잃어버린 방향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쫓아갑니다. 이것이 회개이죠. 회개는 후회가 아니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회개는 뉘우침보다는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99마리를 들에 두고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체를 가지고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장 이해하기 가장 힘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대교회, 이 현대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보면 99대 1이라고 하는 이 99를 포기하고 한 사람만 쫓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말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 마음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교인 하나 때문에 전체를 포기할 수 있을까? 교인 하나보다는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계산해 보면 도저히 답이 될 수가 없죠. 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그들의 목사님들의 그 표현들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에서 그 마음을 이해해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왜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갔을까? 만약에 목자가 제정신이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침착하게 그렇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 한 마리가 문제입니다. 99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아니죠. 그리고 본인이 잘나서 나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나간 이 둘째 아들도 아닙니다. 분명히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들도 아니에요, 양은.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 집 나간 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순한 양이고 어리석은 양입니다. 자기 스스로 떠난 양이 아니고 잘 따라오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쿠쿠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알고 있고 그의 체질과 그의 아픔과 그와 지냈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죠.
목자는 잃어버린 쿠쿠 때문에 계산하고 정리하고 뒤처리할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오로지 쿠쿠 생각뿐인 거죠. 쿠쿠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쿠쿠라 그러니까 도대체 쿠쿠가 뭐야 이러는 거죠. 그냥 이름 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나머지를 들에 두고 달려가는 거죠. 오면서 어디에서 길을 잃었을까? 혹시 일이나 다른 동물들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빠지지는 않았을까?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생각에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넋을 잃거나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랍고 두렵습니다. 그러면 첫째,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위해 무조건 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으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뭐 하면 복을 주시고 뭐뭐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 복과 저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눈으로 보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는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무조건 다윗을 선택해서 복의 공동체로 삼으셨어요. 어쩌면 이 은혜라는 건 묻지마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무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한 마리의 이 양을 찾기 위해 무조건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곳에 가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으로 환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 이렇게 하나의 무리들의 이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한 생명, 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위해 찾고 찾는 목자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목자는 정신없이 잃어버린 한 생명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의 생명만 보이는 거죠.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 주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눈에 비칠 자신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머리는 풀어지고 얼굴은 야위고 눈은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라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죠. 물 건너 산 넘어 가도 힘들지 않습니다. 찾는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는 자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낙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생명을 찾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불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안에 유대감과 연대감이 함께 살아 있습니다.
비록 내가 찾지는 않았지만 기꺼이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벗과 이웃이라고 하는 그 나눌 수 있는 유대감, 같이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는 찾는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혼자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벗과 이웃은 정확하게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를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도 100마리, 들어올 때도 100마리예요. 여러분 똑같은 100마리인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벗과 이웃은 그 잔치를 함께 즐깁니다. 이것이 친구로, 이웃으로 그 마음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은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례들과 죄인들을 보면 안 되겠는가? 또 그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모른다고 해도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면 어떨까?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들에 둘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라는 말씀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들에 두신 목자의 마음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99마리가 있는 공간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들이 들에 두고라고 했지만 이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공간의 의미보다 이미 하나님의 장막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는 생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양이 자라나기 위해서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의 길로 또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의의 길로 걷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곳에서 양을 구하기 위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집에 초대해서 그 최대의 손님으로 환대해 주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손님을 주인답게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양의 모습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돌보라고 왕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이 다윗의 이력서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끌고 가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첫 번째 여러분, 목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기쁨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인도하고 안위하고 환대하고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문제고 모두가 불만이죠. 하지만 그렇게 회복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기쁨을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그 기쁨의 세계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이 비유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이 15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사실은 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참된 복이 머리로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해야지 누군가를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기쁨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그런 거죠. 의사로 오셨다. 이거는 주님의 능력이지만 오늘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신이 잃어버릴 정도로 내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 목자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이것을 회복하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목자의 마음만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죠. 목자의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인도하고 안위하고 환대하고 함께 영원히 살려가면 목자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환자에게는 의사의 능력이고 양에게는 목자의 능력이죠. 다윗은 목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목자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자신이 먼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 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죄인을 보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그런데 그것을 율법의 눈으로 보고 있는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누구냐면 정확하게 하면 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서 잃어버린 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100마리를 가지고 매일매일 나가서 푸른 초장에 쉴 많은 물가로 끌고 가지만 잃어버린 양이 매일 그 양만 잃어버리겠어요? 그 잃어버린 양의 그것을 경험했던 그 양은 또 잃어버린 자신을 들에 두고서 가버린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이 품으로 다시 구원받은 그 생명이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가지고 또 다른 양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죠.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끌고 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나라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능력을 갖추었다는 거죠. 목자의 지팡이는 여러분 틈에 빠져 있는 양을 구하는 도구예요. 목자의 막대기는 이리와 늑대로부터 보호하는 쇠가 붙어 있는 몽둥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운 능력과 힘입니다. 말씀이 지팡이가 되고 말씀이 막대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말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양무리들이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99마리를 들에 둘 정도로 그 한 마리 양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냉랭하고 그리고 계산적이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목자의 마음으로 다시 부릿듯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이 다시 솟구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